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전체 내용은 8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보면 관찰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해석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적용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은 관찰을 중심으로 합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는 개요와 또 본문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고 읽으면서, 두 번째 계단에서는 상세하게 관찰하는 작업을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해서 단문으로 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본문을 관찰하는 일을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네 번째 강의,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 집중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전체 8계단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6번째 시간, 그리고 7번째 시간, 그리고 8번째 시간, 9번째 시간, 이렇게 4시간 동안은 그 다음 계단인 이제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찰한 내용들을 이제 그룹핑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룹핑을 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 이것이 세 번째 계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단에는 그룹핑한 내용들의 소주제 문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소주제 문장을 만드는 작업을 네 번째 계단은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단에서는 전체의 대주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제목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단은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관찰을 정확하게 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해석을 세밀하게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는 적용하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계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탐구해 온 과정을 가지고 직접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직접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의 교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설교문, 강의 설교문을 완성시켜서 설교문까지 만드는 것이 8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부터는 해석 과정으로서 꼬리표를 붙이고 분류 작업을 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이게 세 번째 계단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계단은 소그룹 주제들을 문장을 만들고 꼬리표 붙였던 것을 내용들을 쭉 주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단에서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전체 대주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목을 붙여보는 것. 오늘도 7번째 시간이기에 똑같이, 지난 시간과 같이 똑같이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에게 먼저 해오라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첫 번째 계단부터 다섯 번째 계단까지 차곡차곡 해보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항상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 탐구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이 내용들을 차곡차곡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여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찰한 것들을 그룹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꼬리표를 붙이고 주제 문장을 만들고 전체 문장을 만들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만들고, 그리고 성경 전반적인 오늘의 내용들을 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먼저 이제 첫 번째 계단입니다. 본문 이해 기초 다지기, 개어 및 초기 질문입니다. 자, 개어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은 바울 사도의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의 핵심을 제시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 능력을 역설하며 율법주의적인 삶과 대조되는 은혜로운 삶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이제 초기 질문입니다. 저는 질문을 8개로 만들어 봤습니다. 8개 질문입니다. 첫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가? 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첫 번째 계단 본문의 이해의 기초 다지기로서 개요 및 초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단 본문을 상세하게 관찰하면서 단문화하는 작업입니다. 이거 전에 미리 특별한 관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관찰 내용을 먼저 해보도록하겠습니다. 16절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썼으나 결국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철저히 경험한 바울 자신과 그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의 경험적 배경에서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결국 불가능함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들은 철저히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과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임을 우리가 미리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내가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하는 영적 실제를 대표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내가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상세하게 관찰해서 단문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장은 제가 21개의 문장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어를 찾아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관찰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을 알므로 그랬습니다. 안다라는 동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것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열 번째,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0개의 문장을 관찰했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일곱 번째 문장, 율법 행위로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11번부터 14번까지 문장입니다. 만일 내가 전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입니다. 자, 11번부터 14번 문장까지 관찰 내용입니다. 이제 15번부터 21번까지의 관찰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5번부터 21번까지의 문장, 총 21개의 문장으로 관찰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결어를 붙여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연결을 붙여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1번 문장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입니다. 이제 15번부터 21번까지의 문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문화로 해서 21개의 문장으로 쪼개봤고요. 그리고 연결을 붙여서 이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집중적인 작업인 해석 작업입니다. 해석 작업의 세 번째 계단.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관찰 작업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단은 해석 작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단은 그룹핑 및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찰한 21개의 문장을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분류 작업을 해서 꼬리표 혹은 소제목이죠. 아, 이 내용이 무엇이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분류 작업, 그룹핑해서 분류 작업하고 소제목 붙이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큰 흐름으로 그룹핑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리고 18절, 19절, 그리고 20절, 21절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16절에서 17절 율법의 한계와 믿음의 의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그룹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의롭게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 있는데 꼬리표를 붙인다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를 칭의로 바꾸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이렇게 꼬리표를 붙일 수가 있어요. 16절, 17절을 10개의 문장으로 이제 관찰한 것을 이제 그룹핑을 해서 이거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두 번째 그룹입니다. 18절, 19절이죠. 11번 문장부터 14번 문장까지죠. 율법에 대한 죽음과 새 생명. 그렇죠? 율법에 대한 죽음과 새 생명에 관한 내용이죠. 만일 내가 전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던 자기가 율법을 다시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하면은 다시 헐어버렸던 것을 세우는 격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도 죽었다, 이런 얘기죠.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율법적 행위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 죄가 됨을 역설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됨을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새로운 존재론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고. 그렇죠? 산자가 되었죠. 그래서 꼬리표를 붙인다면 율법에 대한 죽음,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 그렇죠? 사도 바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다. 이런 꼬리표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룹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본질. 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삶의 본질이 15절 15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난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칭의의 실제적인 경험,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삶의 주인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꼬리표를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삶.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읽고 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일주일 동안 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해보면서 비교해보고 다시 수정하고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력이 자꾸 향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향상. 그룹핑하는 작업. 이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룹핑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16절, 17절을 읽어보고 관찰 문장을 읽어보면서 18절, 19절을 읽어보고 관찰 문장을 읽어보면서 20절, 21절을 읽어보고 관찰 문장을 읽어보면서 그룹핑한 것들을 꼬리표 붙이는 작업. 이 연습을 자꾸 여러분이 훈련하시고 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지난주 본문 못지않게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3단계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계단입니다. 소주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죠. 꼬리표 붙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관찰 문장도 읽어보고 그
성경 16절, 17절도 읽어보면서 소주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한 문장으로 재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룹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며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었죠. 그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의 소주제 문장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죠. 두 번째 수는 만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다시 세우려 한다면,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를 다시 세우려 한다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다시 세우려 한다면 우리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죠. 이게 주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피할 수 없고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룹의 소주제 문장이고 주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된 말로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주제 문장을 세 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지금 다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고 이해를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계단입니다. 다섯 번째 계단은 전체 주제 문장, 대주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난 후에 전체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전체 두 가지라는 거죠. 대주제 문장을 만들고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대주제 문장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만든 문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선포하며 이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로운 새 생명을 사는 것이고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선포하며 이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로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렇죠?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주제 문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목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식을 세 개를 들었습니다. 세 개의 예식.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어떤가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내용을 함축시켰죠. 함축.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은 구원의 근원과 새로운 삶의 본질을 명확히 제시한 거예요.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것은 신앙 고백적 성격과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강조하는 제목을 붙였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부제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그렇죠? 세 번째 제목. 이제 여러분이 이것 중에 어떤 것을 골라서 쓸지 여러분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목을. 세 번째 제목의 예시는 헛되지 않은 십자가. 그것은 은혜 위에 세운 새 정체성.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연결해 봤죠. 헛되지 않은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헛되지 않은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대주제 문장의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목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제목들은 이제 여러분이 발견한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린 8계단 성경 탐구법 가운데 해석 계단의 훈련을 오늘은 또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그룹핑과 꼬리표 붙이기. 네 번째 계단은 소주제 문장 만들기. 다섯 번째 계단은 대주제 문장 및 전체 제목 작성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본문에 담긴 위대한 진리를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해석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은 말씀의 부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진리, 즉 복음의 진정성과 능력을 드러내는지 점차 깨달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8번째 시간에도 제3계단부터 제5계단까지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해석 훈련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에 대한 눈을 정교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룹핑과 꼬리표를 붙이고 또 소주제 문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대주제 및 전체 제목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여러분이 취급하게 되는데 먼저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첫 번째 계단은 개요 및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죠. 두 번째 계단은 관찰 훈련이었죠. 주어를 명백히 하고 서술어를 찾아서 단문으로 관찰하는 작업이 두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이제 분류 작업을 하고 그룹핑해서 그룹핑하는 것입니다. 그룹핑을 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세 번째 계단이었죠. 네 번째 계단은 소주제 문장을 만들고 다섯 번째 계단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였죠. 대주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전체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관찰 단계에서부터 해석 단계까지 첫 번째 계단부터 다섯 번째 계단까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이 스스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고 뒤에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헬라어 원어 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PK 서기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7, 8페이지에 걸쳐서 쭉 원어를 파싱하고 분석하고 해서 서기 작업을 뒤에 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신다면 이제 8개 계단이 다 끝난 후에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강의 설교문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귀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씩 배워가고 연습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바르게 탐구할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의도 그대로 관찰할 능력을 주시고 이 관찰한 내용을 분류하고 그리고 꼬리표를 붙이고 소제목을 만들고 그리고 대주제 문장을 만들고 소주제 문장을 만들고 전체 제목을 만들어 붙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